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서론적인 말씀들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켈빈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지금도 교리의 문제로 팽팽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단이라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여행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구원관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애를 발휘하기에는 담이 너무 높습니다. 알미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강렬하게 하여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주장을 따르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강론을 하는 저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데 그 이유는 개혁주의 신학이 합리적이고 신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켈빈주의자로 자처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그 외의 건전한 서적들을 읽어볼 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인간은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켈빈도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 두째 무조건 선택, 셋째 제한된 구속, 넷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째 성도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양이 위험한 언덕바지에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 끌어올리면 발버둥을 쳐도 구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지만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로봇가 아닙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보아도 자유의지대로 처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저주를 받아 쫓겨나 지상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부를 자를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부르시되 누구를 통하여 부르실 것까지도 예정하셔서 빈틈없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전적인 순종 외에 거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모든 민족, pass whole ethnos, all the nations, 여기에 ethnos는 나라로 말하기보다 모든 민족,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에 모든 민족이라는 넓은 의미의 말을 사용한 것은 광대하고 다양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안타까워하며 현장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어느 곳에 화재가 났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구경하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왔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말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인도하시고 주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구원의 동맥을 이어나가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으나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끼어들 틈바구니가 없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선택된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게을리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성경의 지상명령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인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믿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켈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중생을 해야만 양자로 삼으십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리포엄드 처치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긍정을 하는 것만큼 열성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내가 복음을 듣고 나가서 전하여 신앙을 고백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 구원론의 대가인 후쿠마는 미국의 켈빈주의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켈빈 신학교에서 21년간 조직신학을 강의하였습니다. 종말론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면서 그 하나는 현재 present, 두째는 미래 future, 셋째는 동시에 at the same time을 말했습니다. 여기 이미 already이라는 현재의 상태와 아직 yet이라는 미래의 긴장의 표현이 담긴 종말론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복음을 듣도록만 하고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으로 알고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켈빈주의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 영어로는 effective calling,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기 때문에 반응이 있을 때는 손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 일어서게 하여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자의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결단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는 100% 결단과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의롭다 칭의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화란 품성을 말하는데 성별된 생활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모범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초청도 필요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구원의 초청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원의 초청에 순응한다면 몇 가지 확인 절차와 당부가 필요합니다. 지정의를 통한 인지 기능, 즉 홀맨, 전인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꼭 해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셋째, 나는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넷째,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다섯째,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여섯째,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당신과 동행하신다라고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사에 시달렸던 맥이 풀렸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용기 백배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력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성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성까지라도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물리치고 피하여 거기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의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잠시 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인이 나를 향하여 볼 때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처신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가족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복음을 그가 알 수 있도록 해설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몇십 년이 되어도 한 지붕 밑에서 살아도 핵심적인 복음을 말해준 일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를 교회의 목표로, 교단의 목표로 삼고 또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무관심하고 전도를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하면, 끝까지 거절하면 이것은 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택하지 아니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진리를 붙잡고 또 공동생활과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 일가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빠뜨려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혈육 있는 부르심을 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패키지를 완성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증거해야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마지막 남은 여생을 이런 사역에 이바지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억만분지1이라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사역에 수종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이 애청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협력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나